오늘은 대우리문답 84문과 85문을 연이어 고백하면서 신자는 사죄를 받았는데도 왜 죽는가,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상고하겠습니다. 83, 45문을 고백하기 전에 토시 하나만 고치고 고친 본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85문의 질문에 사망이 죄의 싹시라면 의인이, 이 의인이를 그 이의 토시를 의인은 이렇게 고쳐서 의인은으로 고백합니다. 84문,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답, 사망은 죄의 싹스로 닥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85문, 사망이 죄의 싹시라면 의인은 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합니까? 답, 의인은 마지막 날에 사망에서 건짐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우리문답 83문은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한 각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는데 그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84문과 85문은 신자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86문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대우리문답은 신자의 삶 전체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Union and Communion,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와 은혜로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계속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나누고 죽는 순간에도 그렇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65문 이후부터 계속되는 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사람에게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년 뒤에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 끔찍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늙으니까 죽는 것이 아니고요, 병들어서 죽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표면적인 표피의 이유일 뿐이고 사람이 죽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인간 세상에 죄나 죽음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가득 넘쳐 흘러 편만해서 죄와 죽음이 마치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고 자연스럽게까지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죄와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받을 때 늙고 병들어 죽도록 지음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하는 이 생로병사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증거 선구 있잖아요. 거기 각주 375번에 나오는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의 앞부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다 들어본 말씀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교우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싹은 대가로 주는, 말하자면 뭐 일당이든지 월급이든지 그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지은 대가로 죽어야 된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의 책임은 죽음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죄의 대가로 죽는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 이해는 성경적입니다. 문맥에서 분리시켜서 이 로마서 6장 23절을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그냥 그 말을 똑 따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로마서 6장의 문맥을 1절부터, 이게 지금 마지막 절이란 말이에요. 6장에 1절부터 22절까지를 쭉 읽어오면서 로마서 6장의 문맥에서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맥이 주는 힘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아주 주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무서운 세력을, 죄 자체를 의인화해서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죄와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그래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단지 죄는 사람이 짓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요. 거기 9가지 구절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쭉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6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죄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죄가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지금 6절을 따르면 12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뭡니까? 왕입니다. 죄가 왕으로서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래 13절에는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자기 몸을 죄에다 바치는 경우도 나옵니다.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는 결국 임금에게 몸 바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기 병기로 자기 몸을 죄에게 바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합니다. 죄가 주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치 못한다 하는 건데, 실제로는 죄는 사람을 주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임금이니까 사람을 좌지우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16절, 17절, 20절에는 죄의 종이라는 말이 연달아 나옵니다. 아까 6절에 죄의 종 노릇한다는 말을 이제는 그게 동사가 아니라 이게 명사적으로 써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가 주인이고 너희는 죄의 종이고.
그래 18절과 22절에서는 그런 죄에서 해방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금 로마서 6장의 문맥은 어떤 거냐면 죄를 의인화해서 죄가 주인이요 왕으로서 죄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주인은 주인이 돼 아주 잔인한 악덕 주인입니다. 죄는 왕은 왕이 돼 폭군이요 독재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생생하잖아요. 어떻게 생생합니까? 죄가 주인이요 왕으로서 사람을, 죄인을 실컷 평생토록 부려먹고 나서 세경이 뭡니까? 1년 그 종을 쓴 다음에 주는 1년치 월급이 세경 아니에요? 평생 죄가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고 나서 마지막 싹스로 대금으로 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평생 죄의 종 노릇해서 야 이거 해 죄 지어 나 따라해 해서 계속 죄를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 죄한테 평생 수고했어? 이제는 더 이상 이혼 가치가 없네, 목숨이 끊어지겠구만 하고서 딱 죽을 때 받는 것이 뭐냐, 그 싹시 뭐냐 하면 죽음이다, 그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잔인하고 몹쓸 주인이요 몹쓸 임금입니다. 실컷 사람을 부려먹고 나서는 싹스로 죽음을 줍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 할 때 이 죄는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주인이요 왕으로서 폭군으로 군림하는 왕으로서 자기 종들, 자기 신민들에게 싹스를 죽음으로 내려주는 아주 끔찍한 폭군입니다. 여기까지가 84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지금 6장 한 구절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어려운 책이다, 그것입니다. 나 그 구절 알고 있어. 그러십니까?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절이든지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앞뒤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10번을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앞뒤를 읽고 또 읽으십시오. 문맥을 따라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이단설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말씀인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샘물처럼 퐁퐁퐁퐁 매일 솟아나는 샘물로 읽어야지 고여있는 물처럼, 고여있는 물은 썩잖아요. 그런 물을 계속 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샘물입니다. 근데 그 샘물은 문맥을 파헤칠 때 나온다고요. 문맥을 읽으십시오. 앞뒤를 읽으십시오. 그러시라고 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나온 구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85문은요. 자, 84문은 이제 85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이거든요. 죄의 싹시 사망이다. 죄 때문에 사람은 그 대가로 어쨌든 죽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85문이죠. 사망이 죄의 싹시라면은 의인은 그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는데 왜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그냥 하나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값 대신 치르셨다, 그거 아닙니까? 죄값이 죽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끝난 건데, 죄값을 다 치렀는데 왜 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또 죽고 계속 죽어나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중대한 의문을 이 85문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질문이 왜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도
계속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현실을 늘 보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답은요, 아니, 사망에서 건짐 받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요? 의인은 마지막 날에 사망에서 건짐 받을 것이고 합니다. 죽음에서 왜 건짐 받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건짐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26절에서 고백하는 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죽음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죽음은 무서운 원수이고 끝까지 맨 마지막까지 버티는 원수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혀서 맨 마지막에 정리될 원수가 죽음입니다. 그래,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어도 맨 마지막에, 마지막 그날에 맨 마지막 원수인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그때에 우리는 이 죽음에서 건짐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전까지는, 그날 오기 전에는 신자라도 속절없이 이 죽음의 침해를 당해서 죽음 세력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무덤이나 다름없습니다. 마귀의 최대 승리가 십자가입니다. 여인의 후순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을 길을 쓰고 죽이려고 해서 반대자들을 다 모으고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엉뚱한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배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저 스승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다, 돈이나 챙겨야지 하는 엉뚱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사용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구원자의 목숨을 끊어놨습니다.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겼다, 이제 나는 역사 대대로 내가 몇천 년을 지켜보면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 이게 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그를 내가 해치웠다 라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순간에 마귀의 승리가 도리어 그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패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대반전의 드라마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마귀의 최대의 승리를 그의 최대의 패배로 역전시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전이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이긴 그 자리가 마귀의 궁극적인 패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손대시면 우리의 모든 최악을, 악을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경우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최악을, 천인공노할 그 일에 손을 대시면 그 일이 자기들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 일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반전, 역사의 최대 반전이 되게 하십니다. 꼭 그와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반전의 드라마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도 반전의 드라마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위로요, 복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렇게 됩니다. 최악이 최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비참함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죽음의 현장을 반전시키셔서 도리어 가장 현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 85문의 답은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건짐 받습니다. 신자는요, 죽을 때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가 없습니다. 뱀 아시죠? 독뱀, 무서운 살모사 같은 거, 방울뱀 같은 거. 뱀에게 그 독침이 있잖아요. 그 이빨에 물리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숨 못 쉬어서. 또 전갈 아시지요? 그 전갈 이렇게 사막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기어다니는데 그거 꼬리에 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쏘이면 몇 시간 내에 숨 못 쉬고 죽습니다. 죽음에는 이 뱀의 동이나 전갈의 독침처럼 무섭게 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바로 뒤에 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이게 죽음의 독침입니다. 그런데요,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담당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신자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지극한 사랑이 나타나는가는 조금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그 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징그러운 뱀과 같고 끔찍한 전갈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자에게는 독침이 빠진 뱀이요, 꼬리 잘린 전갈입니다. 그래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그 베어 그릴스라고 아십니까? 그 영국 그 특공대 출신의 그 극지 탐험가가 있어요. 그래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그 보여주는 사람이라 유튜브에 베어 그릴스 치면 그 사람이 야생에서 정글 같은 데나 사막이나 뭐 어디 극지에서 이제 살아나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진진한데 그 중에 전갈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독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갈이 기어다니는데 딱 잡아가지고 꼬리를 딱 칼로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요, 날로 씹어먹습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엽기적이고 끔찍하지는 하지만 그 사람은 사막에서 지금 생존해야 되니까 단백질이 필요한데 꼬리 독침이 제거된 전갈은 그 극지 탐험가이자 생존해야 되는 절박한 상태에서 그 생존법을 알려주는 그 사람 베어 그릴스에게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독사도 마찬가지예요. 독사를 딱 잡아서 목을 자르고 그 독침을 거기 모래에 파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날로 먹든지 불에 구워 먹습니다. 한 끼 저녁 식사가 됩니다. 신자에게 이 쏘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이 죽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독침이 제거되면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을 때에 신자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다. 둘째,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욱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첫째로 신자는 죽는 순간에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죽기 전에는 이런 자유를
한순간도 완전히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압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 드렸을 때 마음에 큰 은혜를 느끼면 이 은혜 받은 이 좋은 상태로 일주일 168시간을 지속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이 우리의 지난 일주일에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죄와 허물들이 우리에게 붙어 다닙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현실입니다. 죄와 비참함의 현실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뱀과 전갈과 같은 그 끔찍한 그 일을 역전시키셔서 도리어 우리 신자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출입구로 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최악이 최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소극적인 면이라면요,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게 좀 소극적인 방식이라면은, 적극적인 면은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죽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이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여서 고백합니다. 대요리문답만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모든 요리문답은, 제대로 된 요리문답들은, 이 개혁교회 신앙 고백들은 영미권에 있는 거든지 대류권에 있는 거든지 다 일맥상통합니다. 다 하나로 성경적입니다. 그래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문답 동생이라고 할 만한 소요리문답 37문은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합니다. 이게 성경 언어를 그대로 복창한 것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못 받습니다. 근데 죽을 그때 받습니다. 답이 뭡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고 그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합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몸도 영혼도 큰 유익을 받는데요, 먼저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전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 거룩함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덜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더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의 저 하늘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저 거룩함을 시작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같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고 교회에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할 만한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그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즉시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런 은혜를 죽음을 매개로 주시는 거라고요. 최악인데 죽음은 끔찍한 것인데, 그 끔찍한 것에 하나님이 손을 내셔서 신자에게 이런 복을 그의 영혼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몸은요, 몸은 구더기에게 먹혀서 썩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그의 몸도 그게 부활할 몸이니까 소중한 씨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관하시는데 그의 몸도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제 몸고생도 끝입니다. 쉽니다.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라도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대류문답, 소요리문답은 영미권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저 대륙, 유럽 대륙에서 나온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대류문답하고 똑같이 묻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돼? 답은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를 또 고백하잖아요. 신자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자라도 계속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참하고 슬픈 사실이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죽을 때 죄 짓는 것을 그칩니다. 더 이상 죄 지을 몸이 없어요. 못 움직인다고요. 죄를 안 집니다. 그래서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죄와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신 시편의 말씀이 참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다시 보지 못하니까 슬픈 것 뿐이지요. 슬픕니다. 장례식장 가서 눈물 흘리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못 보니까요. 그러나 신자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은 얼마나 복된 죽음이며 그가 죽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공유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이런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친족, 부모님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상실감이나 그리고 그분이 신앙을 가진 이런 믿음이 있냐 없냐 여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00% 달라집니다. 그가 돈을 몇백억을 갖고 있든 대재벌의 총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죽으면 정말 슬픈 죽음이고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았더라도 설령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부럽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신자, 이런 생사관을 가진 신자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이 잘 말해줍니다. 이런데 이게 우리 요리문답에 있는 마지막 증거 성구가 포함된 그 본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아닙니까? 거의 생애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다름질 거의 다 했습니다. 죽을 날 가까웠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자기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런 견해를 피력합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다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분이 지금 간곡하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아도 혹은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좋겠다. 이게 이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아주 이게 우리의 이 오늘 고백, 이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 안에서 살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유익하다는 말이 경제 용어인데, 상업 용어인데 얻는 것이다, 이득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므로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남는 장사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원래 모든 걸 다 잃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가져가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다 잃고 빈손으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가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게 얻는 겁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그러니까 1절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신자가 안 죽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복들이 많다고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 그리스도와 아무런 막힘이 없는 교제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죽음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한 형태로는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사관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분은 지금 죽음을 뭘로 이해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죽으면 저 캄캄한 무덤 구덩이에 박혀서 암흑천지에 홀로 공중을 떠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시 영광에 들어가되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다 이런 것입니다. 죽으면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 둘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세상에 사는 것 혹은 이 세상을 떠나 죽는 것,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것입니다. 뭘 둘 중에 어느 게 내게 올지 내가 잘 아직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것이 더 좋다. 왜? 그게 더 남는 장사거든요. 얻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사도니까 좋습니까? 복음 전하면 다 내 말 잘 듣고 사도니까 참 좋습니까? 이 사람 하루하루 사는 게 고생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마음에 그칠 줄 모르는 근심과 교회에 자라지 않는 모든 것이 자기의 짐입니다. 사도니까 떠안고 삽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게 끝없는, 말하자면 싸움이고 투쟁이고 전쟁이라고요. 전쟁을 즐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 힘듭니다. 사는 게 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도라도. 그래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 지금 이 땅에 목숨 붙이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사람이 산다면, 목숨이 유지된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걸 사도로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한다면 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 죽어서 갑자기 세상에서 없어지면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매일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 자식을 위하여 더 유익하겠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부러우십니까?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까? 파라다이스입니까? 지금? 아닙니다만은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형제간에 함께 이 자리에 몸으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다른 형제에게 어떻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예배드려 보세요.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가? 테이프로 한번 집에서 아플 때 혼자 예배드려 보세요. 이 찬송이 공중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함께 예배드릴 형제가 있다는 거, 함께 찬송할 자매가 있다는 거,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본질을 논한다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것이 더 남는 장사입니다. 이게 신자의 생사관입니다.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에 쏘는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무슨 깡다귀가 있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최악의 죽음을 최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런 선의와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데 죽음이 왜 두렵단 말입니까? 그리고 죽음이 왜 비극이란 말입니까? 신자에게. 죽음은 신자에게 복입니다. 이득입니다. 남는 장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우리 교회의 성도가 사고로든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검은 넥타이를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습니다. 시꺼멓게 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꽃나비 넥타이 하고 가도 됩니다. 좋은 일이거든요. 그게 본질을 놓고 보면 축하할 일이고 남아있는 내가 앞으로 싸울 일이 한없이 남아있어서 괴로운 것이지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다름질 다 하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 이 자책감을 더 이상 전혀 느끼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상태에, 복된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신자는 아무리 연약하고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소자 중에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다 이런 복을 누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으로 여기 각주 380번의 첫 번째 증거성구 계시록 14장 13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이 스스로 자자는요 이 한자에서 전치사로 쓰입니다. 후람이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자금 그러면 스스로자 이재금이잖아요. 이제 이후로, 이제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금이라는 말은 자금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핵심입니다. 신자는 살아도 그리스도와 연합, 죽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주 안에서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죽는 것도 복됩니다. 죽는 자들은 참 복되다 이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성신이 가라사대, 성신이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그렇다, 맞다 그 말.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쉽니다. 이제 고생 끝, 휴식 시작. 영원한 휴가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되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은 진노와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지옥 고통과 형벌을 다 받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제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모든 것을 잃는 마지막 절벽과 같은 그 죽음조차도 저희에게
유익과 복이 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도 충만하오며 죽어도 충만하고 죽음 이후 영원까지 미치옵니다. 이러한 복이 저희 앞뒤를 감싸고 있사오니 저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병이 들든지 전 재산을 잃든지 그런데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을 다 빼앗겨서 무릎을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백배하여서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의와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